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의 손으로 사람들 사이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지,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또 마을 사람이든지 병든 자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너무 많으니까 베드로에게 손으로 안수받기가 어려워서 거리에 침대와 요를 깔아놓고 병자를 그 위에 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혹시라도 스쳐 지나가면은 낫겠다 싶어서 그 정도의 기대감으로, 간절함으로 병자들을 그렇게 누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에워싼 그런 여러 도시들의 지역까지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데리고 왔는데 병자가 치유받고 또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면 예루살렘 전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도시들까지 그렇게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사도들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니까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곧 공회, 최고 의결 기관이자 최고 법정인 공회가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고 그 다음날 공회를 열어서 이들을 아주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자 의회에서 의결을 하려고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들을 잡아와서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신문하기를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했는데 너희가 이 예수와 관련된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증거했든지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어요. 전역만 퍼졌나요? 그 예루살렘을 에워싼 도시들까지 다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심기가 아주 안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했는데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서 이 사람의 죽음, 예수의 그 죽음, 그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도 사도들이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셨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하나님 우편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예수를 앉히셨다. 예수의 승천, 예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다. 당연히 전했겠죠. 그래서 예수의
피의 그 죽음, 그 예수의 죽음, 예수의 그 피의 책임을 자기들에게 돌리고자 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돌리고자 한 것이다. 그렇게 신문하니까 이 12사도가 아주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죽음을 불사하고 뭐 위협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회의 최고 의결, 최고 판결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했는데 왜 증거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리고 너희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하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시고 그 부활하게 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자기의 최고의 자리, 가장 가까운 자리, 오른편에 앉게 하셔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자신들은 직접 목격한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담대하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서 나무에 달아 죽인 겁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그들의 죄책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정말 예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증인이고 성령도 그 일에 증거하는 분이다. 이런 내용으로 다 담대하게 말하니까 이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크게 분노가 일어났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화면에 딱 잡혔을 때 그 눈빛을 보면은 일반 사람들의 그 눈빛과 다릅니다. 사람을 의지를 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요. 그 공회에서 70여 명이 이 12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을 때 그 분위기와 그 눈빛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 교법사입니다. 율법 교사죠. 이 사람이 다 보니까 아주 살벌하고 아주 심각해. 이 상태에서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중재를 하지 않으면 이들이 큰 죄악을 범할 수 있겠다, 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백성에게 율법 학자로서, 율법을 가리키는 교사로서 존경을 받고 있으니까 능히 중재할 위치에 있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명령을 해서 잠깐 나가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사도들이 공회 회의실을 잠깐 밖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무엇을 말하는가?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대하여 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 가말리엘이 왜 이렇게 말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36절과 37절에 말합니다. 36절에 헬라어 원어에는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번역본은 빠져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좀 죽이려고 하네. 그가 이전에 겪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스스로 자랑해서 스스로 선전하면서 약 400여 명이 그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따르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그를 따르던 400여 명이 다 흩어져서 한 사람도 그 드다를 추종하는 사람이 없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호적 조사를 할 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우상 숭배로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로마 제국의 호적 조사를 거부하고 로마 제국에 반역해서 나타났던 사람이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결사반대하고 반역을 했어요. 로마 제국을 향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아주 꾀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도 망하니까, 그도 죽임을 당하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 추종자들,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 추종자들의 이 과거 사건을 보고 각각 드다와 유다가 죽임을 당하니까 추종하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으니 그 제자들이 지금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내고 또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이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말리엘이 또 우려하는 것은 만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은 너희가 그들을 사도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무너뜨리는 건 무너뜨리지 못한 건 당연하거니와 오히려 이것이 지금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이 사도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이 가말리엘은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그래서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버려둬라. 자, 이 가말리엘 이 사람의 말을 딱 들으니까 공회원들이 이게 옳은 얘기다. 그래서 옳다고 여겨서 사형 의결을 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이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을 가합니다. 아마 송아지 가죽끈으로 새 가닥을 만든 채찍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그 채찍을 가했을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금하게 한 다음에 풀어줍니다. 자, 사람이 채찍을 맞으면 39대를 맞으면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채찍에 맞으면 마음에도 영향을 주고 정신에도 영향을 주고 때로는 믿음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은 지금 반응이 그렇지 않지만 믿는 자라 할지라도 상당수가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거의 죽이겠다고 분위기를 자아내고 눈빛도 거의 살기가 70여 명이 가득한데 이런 상태에서 이 사도들과 같지 않는 일반 성도들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좀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가족과 또 배우자와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또 갈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사도들은 전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이 일에 자기들이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것,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존중받고 존귀함을 여김을 받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또 이렇게 핍박받은 후에 상까지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확신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일에 우리 성도님들을 쓰시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에 합당한 자다, 합당한 가정이다, 합당한 교회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또 보상까지 큰 상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받고 그런 영적 확신을 가지면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저는 기뻐요. 저는 정말 큰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라고 하는 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이런 사람을 목사로 삼아주시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하는 그 일에 내가 널 쓰겠다. 네가 제격이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는 합당한 자로 해서 큰 상 주겠다면 전 너무 기뻐요. 가슴 떨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에 쓰시겠다고 할 때 그건 정말 복된 거예요. 그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격으로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칭찬해 주시고 또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큰 상 주시겠다고 하는데 쓰여야죠. 할 수만 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합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쓰여지는 일에 우리를 합당하게 여겨서 쓰일 때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일이 돈을 많이 버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일, 명예를 높임 받는 명예로운 일,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권세와 권위를 얻는 일이라면 그걸 기뻐하지 않는 믿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걸 원하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일에 이런 일뿐만 아니라 무시당하는 눈빛을 받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는 말과 행동을 받고 심지어 폭행을 당하고 오늘 사도들 같이 채찍에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겠는가? 기뻐하셔야 돼요. 왜?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겼다면은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큰 상까지 주셨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사도들은 그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심을 받으니까 기뻐요. 그래서 공회 앞에 기쁨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유대 민족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제자들도 자신들은 예수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알았다가 그래서 주의 나라에 임할 때 제자 중 2명은 하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예수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만 여겼던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여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 민족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삼으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왕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3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 다윗이었죠. 그리고 구약의 사무엘, 또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그런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성전 제사 제도를 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그들의 죄를 한정된 기간 안에 죄사함을 얻도록 그렇게 성전 제사 제도를 운영했는데 그 제사 제도를 주관하는 자가 제사장이요. 성소 안에 더 나아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나와서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사했노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만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즉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제사 제도도 불완전하고 그 제물도 불완전합니다. 대제사장도 불완전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서 승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그 제물이 되셨어요. 완벽한 제물이 돼서 더 이상의 이 세상의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또 그 피는 우리 영혼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하늘 성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지성소에 그는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가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가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승천하게 하신 이 예수, 다시 오실 이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예수의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걸 믿고 공생애를 다 믿기만 한다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속죄물로 드려주시고, 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정말 죄사함 받았다고 우리에게 선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으로서 예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또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나타내 주셨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을 잘 다시 보시면서 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김을 받아서 큰 기쁨으로 공회를 떠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잘 보시면서 33절부터 42절을 다시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